오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을 하면은 나와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해야지. 참 보고 있으면은 참 어쨌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같이 모여서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30년 신앙생활을 넘게 해오면서 고난주간을 이처럼 보내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1994년 10월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청년들이 연극을 하고 그날 밤에 귀신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밤새도록 싸우고 그러고 얼마 있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쭉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교육자가 되어서 이제 전도사가 됐죠. 그리고 2006년 10월에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광양에 와서 2026년 4월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20년, 강진에서 20년, 서울에서 20년, 광양에서 20년 차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20년 이렇게 60년을 살았지만 제 신앙생활은 이제 94년에 시작했으니까 30년이 좀 넘었죠. 처음이었어요. 이 30년 신앙생활 동안에. 근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단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3.27g의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그랬어요. 왜 순전한 단어를 썼느냐 하면요, 거기다가 감람류 기름이라든가 다른 기름을 섞어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써요. 근데 그것은 순전한 거래요. 그리고 깨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깨뜨렸냐면요, 이 나드를 이 향유를 보관하는 방법이 대리석을 깎아 만든 병이 하나 있고 금속으로 만든 병이 있고 유리로 만든 병이 있어요. 근데 금속과 유리로 만든 병은 조금씩 찍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싼 거예요.
왜 싸냐면은요, 온전하게 향을 보관을 못해요. 두 번째, 시원하게 보관을 못해요. 그러는데 대리석을 깎아 만든 이 호로병 같은 병은 얼마나 작겠어요? 3.27g인데, 그렇죠? 목이 가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도 깎는 게 쉽겠어요? 안 깎겠어요? 오늘날 기술이라면 모르지만 그때 기술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밀봉을 해요. 완전한 밀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귀족들도 쓰기 힘들어요. 그것을 그 고아 가정에서, 그 집은 부모가 죽고 없어요. 고아 가정에서 막내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풉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를, 그것도 처녀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가장 천한 발을 닦는 것은 창녀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에게는 존귀하다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끈을 풀기도, 끈의 그 신발의 그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보다 더해서 완전히 자기를 낮춥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도 처녀가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도 가장 천한 발을 닦는, 거기에 그 나도 향유 한 근 1리트라, 우리는 한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리트라란 이것을 번역을 못해서 그냥 한근 그랬어요. 3.600g이면 3.27g입니다. 그것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5천만 원입니다. 오늘날 가격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천만 원 정도 가는 가격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놀랐어요. 이 고아 가정의 막내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주님의 그 죽음, 곧 대속이 감사했으면 그럴까? 나는 과연 마리아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안식일이 지난 밤에 금요일 날 베다니에 와서 누구 집에 정확하게 머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문 걸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고치고 뭐 함께 있으니까 그냥 보내버립니까? 보내든지 떠나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에 모셔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는 누가 있는 집이라고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림을 받은 나사로가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죠.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뭐 한 겁니까? 헌신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니다. 가서 어린 나귀를 끄니까 야, 당신들 누군데 내 나귀를 풀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대로 합니다. 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고사리 처리됐잖아요. 위에 고사리 밭이 있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누가 고사리 꺾어 갈까 봐서. 그 위에서 고사리가 올해는 제 밖까지 내려왔어요. 그것도 누가 꺾어 갔더라고. 우리 식구는 아니야. 그 식구들이 자기 고사리인가 우리 밭에 나서 알뜰하게 꺾어 간 거야. 그런데 고사리 하나도 그런데 고사리 하나 자기 나귀를 쓰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요. 그걸 보면서 또 뭘 느끼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은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탑니다. 처음 타는 나귀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래 그 겉옷을 안장으로 탁 올려드립니다. 그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과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나귀가 가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깝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입성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칩니다. 종려나무를 언제 꺾었느냐? 기원전 160년경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가 다스리던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예요. 그때 그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국을 세워요. 근데 그 헬라를 예루살렘으로 쫓아냅니다. 64년입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에 뭐합니까?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해방자를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했습니다. 왕이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왕을 영접하고 승리의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요. 그럼 어린 나귀 새끼가 뭐 제대로 걷긴 하겠습니까? 비틀비틀 걸어가겠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상이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부조화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오직 뭐 하느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입니다.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가 아니라 로마의 속박에서. 완전히 틀린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는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되신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그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저들이 저 입을 다물면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먼지 하나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니까 이방인의 뜰에 가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사는 어떻게 된 거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죠. 그때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이죠. 바벨론을 멸망을 해버리고 기원전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서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걸 멸망시킨 게 바사, 그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귀국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니까 그 먼 곳에서 뭘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성전에 쓰는, 즉 그 예루살렘에 쓰는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와가지고 동전을 받고는 뭐하고 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 오늘날로 말하면 이틀치 품삯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장이 생겨요. 그리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짐승을 못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짐승을 사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입구에 감람산 시장이 우리로 말하면 옥곡시장, 광양읍시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망하고 이제 510년경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70년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생긴 게 감람산 시장이에요. 그러고 예수님 올 때까지 감람산 시장이 그 전에까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고 이방인의 뜰로 옮겨가느냐? 하스몬 왕조 때부터 서서히 제사장들이, 그때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지파예요. 이렇게 이제 이 마카비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딱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제사장 족속이잖아. 왕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 왕은 누가 되죠? 오직 다윗의 자손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됐겠죠. 전쟁을 할 때는 열심히 같이 했는데 아니 제사장 지파가 왕을 차지하겠대. 안 돼. 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대 한 게 제사장들. 그 자기들 무리들이니까. 한 족속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누가 되든 상관없는 부유층들,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바리새파보다 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에세네파예요. 아예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버려요.
너희들하고 못 살아.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뭘 좋아한다고요? 괜찮아? 뭐 같은 한파잖아. 그렇지? 그리고 보니까 감나는 시장이 돈이 좀 되거든. 되는데 야 우리도 할게 이리 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 하스몬 왕조가 53년에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냐? 폼페이오스의 로마 장군한테 망해요. 63년에. 자, 망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속국으로 다스렸어요. 분봉 왕을 둔 거죠. 하스몬 왕조는 존재하지만 힘은 별로 없어요. 왕을 누가 세우죠? 로마가 세워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때 53년에 이제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에 에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스몬 왕조를 정복했었을 때 그때 힘을 키운 가문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침부터 너무 계시록 때도 참 많이 했던 나라인데. 이제 그 왕족이 들어와서 로마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시 하스몬 왕조의 후대를 그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느냐? 그때 힘을 키웠던 헤롯 가문은 로마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로마 언론에서 사정을 듣고 그래 그럼 네가 그 왕해? 그게 헤롯 왕가예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쓰셨던 헤롯 왕. 그래서 로마 군사를 끌고 다시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능한 데다 잔인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좀 해주세요 해서 이 아켈라오를 유배에 보내버리고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만 누구한테 주느냐? 사마리아 아래쪽을 누구한테 주느냐면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한테 줘요. 자, 그러면은 갈릴리 쪽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야스파가 왕으로 있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직속주가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죠. 이런 상황이죠. 근데 헤롯 때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기원전 한 5년으로 봐요. 기원전 5년으로. 이제 디오니시우스라는 신부가 계산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한 6년, 4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아니고 아누스 도미노 이릅니다. 그럼 아누스는 해라는 뜻입니다. 년해. 도미노는 주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 그게 1년인데 잘못됐어요. 5년 정도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고 지카시로 만들고 그때가 AD 6년이에요. 그러면서 지카시가 딱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대제사장 협력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친일 매국노를 찾아야 돼. 그게 누구냐? 그게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가 친일 매국노잖아요. 사도계파잖아요. 뭐만 있으면 되죠? 이것만 있으면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돈을 내가 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전에 쓰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한다? 검사를 한다. 그 검사관을 둬요. 그래가지고 감남선 시장에서 재물을 사왔어. 됐죠. 끌고 왔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당황하는 사람들한테 쪽이 이방인들이. 그럼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의 넓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호방공원에서의 5인 필리 정도 돼요. 그 넓은 축구장 20개 공간이니까 그 넓은 공간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렇죠? 그 넓은 곳에서 시장을 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양을 한 사람한테만 팔게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성소에 쓰는 세겔은 한 9%까지 하면 94.6% 정도 되더라고요. 순수원이에요. 그것만 써야 돼. 데나리온 안 돼. 왜 데나리온 안 되죠?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우상 숭배의 글귀가 써져 있어.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환전한 사람이 유일하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남겼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아들만 다스려. 다섯을 다 대제사장을 시켜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권력을 쌓았어요. 사이가 하나 있어.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이가 가야바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가야바는 대부분의 제사장을 로마가 1년에 한 명씩 임명을 합니다. 그러는데 안나스는 6년에서 15년까지 했어요. 9년 했잖아요. 가야바는 그보다 배가 되는 18년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으니 그가 쌓았을 분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이재용보다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쌓았어요. 그러고 마지막 대제사장을 한 게 40몇 년 된가요, 아들이. 예. 그러고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70년에. 예. 왜요? 그때 이제 티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를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죠. 돌 하나 돈에 남지 않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어쨌든지 간에 월요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월요일은 이제 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 매일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 비둘기 한 마리를 가격을 50배를 받고 팔았대요. 그러면 양은요? 이건 뭐 상상을 불허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 예수가 못하게 하잖아요. 가만둬야겠어요? 죽여야겠어요? 죽여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예수가 또 성전에 왔어. 화요일날. 뭐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강론을 하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로 써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거기 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할 줄 아는 아람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고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예수는 딱 오더니 자기 히브리어 읽고 그러고는 아람어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 제사장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오이씨. 그래서 뭐라, 야, 너 뭔 권세로 네가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간단하게 대답하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예수를 얘기했으니까 그들 자기들이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대답을 하늘로부터 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왜? 그날 성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린 걸 봤거든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부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 근데 그들은 대답 못하지? 나도 말 안 할 거야. 그럼 넘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예. 두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소장농의 비유를 듭니다. 예. 이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러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듭니다. 전부 다 뭘 말하냐?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 서기관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고 늦게 부름받은 이 천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야.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창녀들, 거지들, 세리들 이렇게 이제 이게 비유인 겁니다. 듣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뿌듯한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별로 관심 없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 그 제자 관심은 뭐가 있었냐? 안 나서 저 시장에 만약에 예수님이 탁 메시아가 돼갖고 나라를 차지하면 저 시장은 내가 관리를 해야지. 저기서 나온 돈이 얼마에 도대체 이 생각을 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화요일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딱 듣고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그러지 자식들 바보들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면 예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러고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자, 부활할 때 7 아들이 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다 죽어버렸어. 자녀를 못 두고. 그럼 부활 때는 누구 부인이 되겠어?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다.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요? 제일 제사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히 돌아서야겠죠. 돌아올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죽이는 것보다 방법이 없어요. 이러고 돌아섰다니까요. 그렇게 열받아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탁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칭했대? 시편 118편인가요? 그러니까, 어머, 진짜.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말을 못 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7가지 화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기 화를 말씀하니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불러 먹이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불러 먹으려 몇 번을 불러 모았냐. 그러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소리 들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뭔가를 취해야 돼요. 누가 내 뭐 말만 했다고 쫓아가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알려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바리새인들도 박살났죠. 사두개인들도 박살났죠. 더구나 우리가 망한대잖아요. 예루살렘이 성경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입니다 이제. 그런데 누가 왔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왔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게 수요일이야. 찾아왔어. 뭘 말합니까? 내가 팔게. 내가 알려줄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예수가 따로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얼마 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냐? 돈주머니 돈이 얼마 들었는가? 내가 얼마를 빼갈지 모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가 은 30을 받습니다. 30세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2세 일당입니다.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게 수요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목요일은 예비일입니다. 목요일 밤이 저녁이 6월절 저녁이 첫날이 시작이 되고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 목요일 오후에는 양을 준비를 해야 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 양을 준비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게 지금 물 기르는 하인이죠. 그를 따라가서 주인한테 내 주께서 오늘 여기에서 6월절을 드시겠대. 그러면 자리를 준비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놀랍니다. 뭘 놀랍니까? 나귀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할 한 사람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서 말하니까 다락을 내줍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다락입니다. 한 집에서. 최고 장소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3명이 먹을 거니까 양 한 마리면 족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을 탁 따라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내가 속량하겠다라는 그래서 4개의 잔을 따라요. 4가지 축복을 따라서 4개의 잔을 따는데 첫 번째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잔을 따르고 세족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을 따르고 세족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잔을 따르고 식사를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수건을 두루두이는 물을 떠서 종이 하는 그 집이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세족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어느 날 꼬맹이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왕이 대빵이죠. 아니 네가 대빵인데? 왜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낮아졌었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발을 닦는 종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 다음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제일 낮으면 제일 높은 사람 누가 되겠어? 꼬레비인 너잖아. 그렇지? 제일 어린 너잖아. 네가 제일 높아. 네가 왕이야. 그래요? 교회는 네가 왕이야. 세상에서는 네가 어린 아이지만 교회에서는 너 같은 아이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그러면 네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한참이 돼. 그럼 내가 크면 낮아지겠네요. 그러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믿고 알았지?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4장입니다. 몇 시간 했을까요? 그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포도주 한 2잔 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설교가 제가 보던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했어요.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기도도 짧은 기도는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읽어보세요. 정말 깊이 있게 하시죠. 그러고 3번째 잔을 따르십니다. 그러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먼저 오늘 할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나의 몸이다라고 떡을 떼어줍니다. 이 떡은 나는 곧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의 떡이니 네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걸 뜻합니다. 십자가 대적의 죽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잔을 따라줍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고 생명의 피다 라고 따라주면서 평생 동안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해줍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3번째 잔이 성찬식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6월절 규례에 포도주에 대한 괴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들어온 습관이 돼서 그 모세 오경을 그 내는 규례들을 이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 전성을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포도주 4잔이 없이는 성찬식을 참여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잔을 가지고 이제 따라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피라는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다 끝낸 다음에 4번째 잔을 드시고는 뭐 하느냐?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그 시편의 찬송들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잔에서 6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면은 3시간이 걸린다. 평균.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찬식에 있죠, 세족식에 있죠, 설교를 4장을 하셨죠, 기도를 1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이고 제가 보던 4시간 이상이에요. 그럼 6시에 시작한 주님의 그 6월절 만찬이 10시나 11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빼뜨리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과 낮아짐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찌 보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 발 씻겼잖아요. 세족식 했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는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데,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방금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줬는데 누가 그냥 싸우고 있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너희를 위해 씻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나의 피라고 줬는데 그걸 마시면서도 관심이 없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가다가 제자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한 친구 하나 나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그러니까 나를 제일 큰 자리에 앉혀주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 합니다. 닭 올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이제 베드로 말을 못합니다. 어머나. 왜요? 예수님 단 한 번도 그 말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나무 있어. 나 저기 가서 기도할게. 우리 좀 뭐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해. 그러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자고 있네.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조는 거고 자는 건 다릅니다. 조는 거 기도하다 꾸벅꾸벅 조는 거고 자는 건 아예 그냥 이렇게 들어 눕는 거고. 예. 지난 올림픽 때 농구에서 어떤 미국 대표 선수가 마지막 3분을 남기고 3점 슛을 5개인가 6개인가 넣어버렸죠. 3개인가 4개쯤 넣었을 때 뭐 했습니까? 이러고 왔어요. 무슨 말인가? 아, 편하네. 별것 아니네. 진짜 교만의 아주 왕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예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1시간도 못 깨어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1시간 이상 하고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잠깐을 못 깨어있냐, 이거죠, 이제. 그리고 또 가셨습니다.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잡니다. 또 얘기하시고, 기도 부탁하고 또 가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됐다, 인나라. 이제 가자. 때 됐다. 그럴 때 누가 옵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때 동원된 군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000부장이 등장을 해요. 1000부장이 아무 데나 나섭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인데. 근데 거기 출동한 것은 600명이는 대대가 출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군대라는 것은 대대를 말하는데 600명. 자, 근데 600명이 다 갔을까 안 갔을까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다 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군대 가봤냐 안 가봤지. 1000부장이 쉽게 말해서 사단장이 대대장을 끌고 온다. 그럼 대대의 병력 다 동원돼야 안 돼요? 다 동원돼요. 사단장이 직접 왔는데요. 기초 경비 인력만 남겨놓고 다 전투 병력 다 동원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500명에서 600명은 동원이 된 거예요. 성전 수비대 20개 초소에 한 명씩 남겨두면은 4명씩 남겨둬도 80명밖에 안 남은 게 있어. 아니야. 나머지 몇 명,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남잖아요. 최소 200명은 150, 200명 동원돼서. 그러면은 650에서 750 정도. 거의 1000명이 가까워요. 얼마나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1억의 오차도 없이 잡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 전체와 성전이 완전히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잡았어요. 로마군이 1000부장이 왔는데요. 빌라도한테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요. 전 제사장이요. 그 후에 하나, 둘, 셋, 4번째가 사이거든요. 지금 가야바가. 그러니까 전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 안나스가 파워가 있는지 알겠죠. 전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안나스가 뭐냐? 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야? 너는 뭘 가르쳤냐? 뭔가 흠을 잡으려고. 잡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이 가야바한테 보내버립니다. 역시 가야바는 유능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봅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 보니까 죄가 없어. 로마 법에는 걸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기는 로마 총독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네. 출신이 갈릴리야.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야스파가 총독 근처에 있는 하스몬 왕궁에 와 있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보내버려 그리로. 근데 헤롯 야스파는 이 사람은 아주 경박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큰 부와 명예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멀고 높고 재밌게 하는 이게 그냥 자기 인생이야 그냥. 그러는데 예수 소문을 들을까 막 기적을 행한대. 안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에이 재미없어 가라. 그럼 보내버립니다. 근데 빌라도에 다시 옵니다.
빌라도는 놔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밀란이 나게 생겼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손을 썼어요. 무리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을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왜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4,000명, 5,000명, 빵 얻어먹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빵 얻어먹을 때 한두 시간 설교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죠?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갔어요. 안 가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고 사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6월절 행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이번에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성전시 반씩 깎아줄게. 환율을 좀 낮춰줄게.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이제 뒤에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세푸스 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 한 이 정도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빌라도가 죽기로 넘겨줍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6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정도. 그때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들과 옷 벗기면 어때요, 기분? 그죠? 예. 예. 그리고 채찍을 때립니다. 예.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이랍니다. 2가닥에서 9가닥까지 있답니다. 근데 이 죄수는 누가 잡아왔어요? 천부장까지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3가닥을 썼을까요? 4가닥 이상을 썼을까요? 저는 4가닥 이상 썼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 줄 끝에는 4개의 줄이 하나로 묶어진 끝에는 뭐가 달려있냐? 쇳덩이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때려 썼을 때 피부에 자극을 주고 끝에서 딱 살에 박힌대요. 어느 정도 박히느냐? 어느 정도 맞고 나면은 뼈가 보이고 내장 장기가 보일 정도로 살이 찢긴답니다. 유대에는 39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는. 예. 아마 신명기 25장 3절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정으로 끌고 간 거죠. 제한 없이 맞는 겁니다. 언제까지 맞느냐? 거의 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맞춰서 골고다로 끌고 가는데 30에서 50kg짜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로목 세로목이죠. 이 세로목을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자, 매를 그 정도 맞아버렸고 밤을 샜고 피곤하기 때문에 뭐하죠? 그리고 또 3시간을 반 죽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반 죽은 상태래요. 일부러 채찍을 이렇게 때리는데 왜요? 십자가에 빨리 죽으라고. 그게 끌고 가죠, 이제. 가다가 비틀비틀 넘어지죠. 한 700m 정도 거리에요. 500에서 800이라는데 한 700m 되는가 봐요. 쓰러지죠, 이제. 그래서 고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갑니다. 가가지고 손목, 요 사이 여기다, 비골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못을 박아야 된답니다. 길었기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두께는 한 1cm 정도, 0.8에서 1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형태는 둥근 형태가 아니라 사각 형태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야 안 빠진답니다. 그것을 이제 박죠.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는데요. 그 못에 의해서. 그래서 생리를 뽑는 같은 고통이 온몸으로 전달이 된대요. 온몸으로. 그런 다음에 발을 어떻게 박는가 봤는데, 이제껏 우리는 그리 보면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발을 박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3cm 못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기둥에 발을 이렇게 박는답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우리 발꿈치 있잖아요. 복숭아뼈. 그걸 딱 대고 밖에서 발꿈치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것이 양쪽에서 이제. 그걸 비골신경이라고 그러더만요. 거기를 박으면은 전기가 통하는 같은 느낌이 온몸으로 계속 지내. 살짝 자극만 줘도 찌릿하는 그런 전기 통하는 느낌이 오는데요. 거기다 가시관을 벗겼을까요? 안 벗겼을까요? 가시관 안 벗겼답니다. 그대로 씌워놓는답니다. 석류나무 있죠. 대추나무나 석류나무. 대추나무와 석류나무 가시를 궁금하면 여기 석류나무 있으면 가서 보세요. 이 정도 합니다. 길이가. 저는 석류나무 다룰 때마다 항상 용접용 장갑을 끼고도 조심합니다. 그것도 뚫어요. 그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꾹 눌러 씌워놓은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로목을 들고 왔잖아요.
그 세로목에다 이제 나를 박았죠. 그러면은 줄로 해서 그걸 끌어올립니다. 그럼 사람이 델렁델렁 달려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탈골이 많이 된답니다. 여기가 힘을 못 씁니다. 탈골되면. 그렇죠? 그러고 발은 이제 가로목에다 고정을 시키겠죠. 자, 그렇게 달려있으면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질식사를 한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화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숨을 들이쉬죠? 내뱉을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쉬워요. 달려있으니까. 내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을 내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이는 마시는 내쉬지를 못해요. 그럼 내쉬는 어떻게 되는가? 몸을, 다리를 밀어 올려서 겨우, 근데 이게 좀 빠져버리니까 여기 좀 통증이 있잖아요. 얼마나 숨쉬기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질식에 죽는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죽는 경우는 이제 많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저혈량 쇼크가 오고 저혈압이 와서 심근경색이나 심장이 막 혈압이 이제 피가 없으니까 안 가잖아요. 막 해서 이게 파열이 돼버린답니다. 아예 그냥 심장이 찢어져 버린다. 그렇게 죽는데요. 일부는. 근데 대다수는 거의 다 질식을 한대요. 예수님이 그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와중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너의 어머니다. 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게 지금 아람어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운명하시죠. 자,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달려있으면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폐와 심장 사이에 있는 막 사이에 흉수라고 물이 찬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을 때 폐와 심장 사이를 찔렀겠죠. 폐 쪽으로.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진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찬 사람도 그걸 고백해야 될 건데요. 그 쏟아지셔야지. 그러고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 핵 하면서 버티고 있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이다. 치워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곧 지금 예수님은 3시에 죽으셨지만 3시가 오늘 안식일이 시작돼요. 6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몽둥이로 다리를 딱 쳐버리고 부러지죠. 그러면 이제 뭘 못하는 겁니까? 버티지를 못하죠. 완전히 매달려서 달랑거리니까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질식에서 두 강도가 죽습니다.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두 강도를 다리를 쳤는데 그게 쇼크 사일까? 안 그러면 질식 사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는데 쇼크 사이기보다는 질식 사일 가능성이 가장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대답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틀리는 게 진짜 많아요. 지 멋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냥 그걸 딱 논리를 지적을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틀리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또 아무 문제도 바꿔요. 하여튼 웃겨요. 아직은 그런 수준인가 봐. 질식사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죽은 게 셋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최고 요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모자라면 그런 사람이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5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데 감추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세 군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교회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가요,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내질 않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가, 단 한 번도 그와 식사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걸 포기합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것만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뭐 눈을 보도 뻔합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거기에 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각오한 겁니까?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러고 빌라도한테 갑니다.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체가 몇 시간이나 매달려 있었다고요? 6시간. 목요일 날 저녁을 드시고 그 시간까지 화장실 안 가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묻어 있어요, 지금.
피 범벅에 설키가 얽혀 있죠. 오물 다 그냥 그대로 흘렸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더 옵니다.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100리트라라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침이 가라앉을 침이에요. 비중이 높아서 물속에 가라앉아요. 나무인데, 침향이란 나무인데 얼마나 비중이 높은지 물에 깔아앉는 나무야. 근데 그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온대요. 그게 굳어진 것이 수백 년이 지나야 향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나드하고 이 향유하고 비까비까 하는 가격이래요, 이게. 와, 그렇게 비싼 건지를 몰랐어요. 그것도 생산되는 데가 아시아 쪽에서만 생산이 돼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져오는 비용이 또 얼마예요? 그죠? 근데 그게 100리트라요. 33kg.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동원한 거 둘째 치고 뭐가 문제죠, 이제?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너 반역자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고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리트라는 수십억 원대 왕의 장례식에서도 100리트라는 아주 많은 양의 향품에 해당된대요. 놀랍지 않는가요? 우리는 그분이 니고데모가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그는 모두가 도망갈 때, 모두가 부인할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할 때 모든 인생과 재산과 가문을 다 가정까지 다 걸어버린,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상하고 지저분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멸시를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뭔 똥오진 걸 다 싸서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뭐 메시아냐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런 멸시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6시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빠르게 해서 씻기고 침향으로 다 하고 세마포를 쌓고,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을 향유에 이렇게 섞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면은 세마포가 딱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방부를 하고 시체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무덤에 묻습니다. 새 무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내 대기실에 있는 조그마한 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는 바위를 그렇게 파야 돼요. 여러분, 석회암, 아무리 석회암이라 했지만 이 바위를 이 정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비싼 거예요, 이거. 몇 천만 원, 몇억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자기 무덤을 내놓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한 아레마의 사람 요셉, 모든 걸 포기하고 드린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그걸 여자들이 지켜봅니다. 오늘 나왔던 두 사람과 함께 여러 여자들이 지켜봐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점심, 저녁을 굶었어요. 금요일날 오후는 안식일을 밥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일 돼버렸잖아요. 못했어요. 그럼 안식일로 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온 식구가 안식일을 종일 굶어야 돼요. 토요일 6시까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식구가 다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안식일 토요일 6시 딱 끝나자마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뭘 하느냐? 달려갑니다. 뭐 하러 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22장인가? 1절에 안식일 딱 토요일 저녁에 바로 향품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안식일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누가 가게를 열었겠어요? 제대로 못 샀겠죠. 마가복음 보니까 15장 1절인가요? 또 사러 갑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직 문 안 열었겠죠. 그래도 또 사러 가요. 왜요?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이 향품이 쌉니까? 안 쌉니다. 수백만 원 합니다. 그게 얼마나 헌신한. 그걸 가지고 이제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쫄쫄쫄쫄 굶은 그 배를 가지고 이틀 이상을 굶었죠 지금. 그러고 지금 무덤에 왔어요. 우리는 1시간 지났는데 힘들잖아요. 그분은 이틀 지금 3일째 굶고 있다니까요. 왔어요. 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 동산직인 줄 알아. 말합니다. 어디 뒀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네. 태어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한 오늘 부활 주일인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뭘 주십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아니 우리같이 죄인한테 우리 같은 죄인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죠? 이게 비밀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하냐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게 은혜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믿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나와 함께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구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 죽은 거 어떻게 못 살아납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죽음이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리고 있는 분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피가 이렇게 흥건히 보였는데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살려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죠.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라도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내 얼굴이라도 봤을 텐데 지금도 마음속에서요 남아있어요. 그 얼굴이라도 보고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면 그럴 기회를 주지를 않았었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어놓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까?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죽을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그것이 죽어있는 자가.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던 자들은 어떤 힘이 나왔느냐? 35절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봅니다. 그 두렵고 떨림, 그래서 벌벌벌 떨고 울며 숨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이 심한 고문을 받다 주님을 부인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며 떨며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래요.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아내를 강간을 합니다.
같은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 놈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개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입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동안 모든 목사들 다 돌아섰는데 안 돌아섰겠어요? 그때 신사 참배했던 우리 선배들, 목사들 단 한 명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후배로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저도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타락했고 거기서 회복되지 못했다. 지금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내 삶의 감사요, 이 부활이 내 삶의 이유요, 이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요, 이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하고 합당하게는 못 드리나 주님, 작고 부족한 감사로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향한 감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증거가,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